네, 10월 1일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에게서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놓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대하려 이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찬양하는데 숨 쉬는 타이밍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나면 너무 힘든데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설교를 생명의 삶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받는 날 이제 그 10월 달 이제 생명의 삶이 나와가지고 그 설교 본문을 보게 된 날이 한 10일 전쯤 되는데 아내에게 이번 달 설교 본문은 이거야 하면서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오빠는 무슨 트러블 전문 설교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한두 번씩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무슨 설교 나누는지를 몇 가지를 찾아봤었어요. 그 상반기에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음행과 육체적 정욕 그리고 가정의 이혼 이런 거를 다뤘고, 이제 여름에는 아수에로 왕이랑 와스디 왕후의 갈등 이런 거 하고 8월에는 선악과로 인한 가정의 죄악 그 핵심 부분을 다뤘었고요. 이제 지난달에는 소돔성의 성적 타락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런 본문을 받게 됐는데 이전 본문들에 비해서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이쯤 되니 정말로 제가 이제 트러블 전문 설교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분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민감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듣고 열심히 말씀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은 성경 내용 속에서 트러블, 이제 문제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는 그 안에 단순히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말씀마다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트러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말씀을 통해 기대하면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지난주 토요일 조성경 전사님이 전한 말씀에 이어서 형 에서에게서 도망친 야곱이 숙부 라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모하게 되어서 삼촌인 라반과 약속하여 그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7년간 일한 그는 꿈에도 그리던 라헬과의 결혼 생활을 이루게 되었는가 했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와의 첫날 밤을 가지게 됩니다. 화는 났지만 이에 다시 삼촌과 약속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딤으로 드디어 처음부터 마음에 품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바로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 30장 앞장 29장에서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미 4명의 아들들을 낳은 상황입니다. 고대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인력이 생기는 것, 일꾼이 생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정과 이제 가업이 이어져서 다산이라는 것은 곧 축복, 다산은 축복이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불임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간주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가정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이 가정의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특별하게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할지 한번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가정의 잘못된 대화법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본문에서 라헬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언니를 시기하고 있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야곱을 언니에게 빼앗겨서 14년이란 세월을 허비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실이 생기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가슴은 아프겠죠. 한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순풍순풍 아이를 넷이나 낳는 언니가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녀의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정확히 말하면 언니 레아였어요. 그런데 어쩌고 있죠? 그 분을 야곱에게 풀려고 하고 있어요. 야곱 답답하겠죠? 나 빨리 아이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을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단순히 야곱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문제는 이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녀, 약속의 가정을 이을 자녀,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라헬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 불임,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문제였던 것이죠.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가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야곱이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했겠지만 잉태와 출산에 관련된 문제는 야곱이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대응하여서 어떻게 그 말에 라헬의 말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했을까요? 제가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몰입도가 이제 100% 막 100%를 넘어서 200%가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람과의 대화가 좀 서툴렀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이 많아서 실수가 참 잦았는데, 아내를 만나고 이 부분들이 참 많이 바뀌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내는 제가 하려는 말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가슴으로 뱉지 말고 머리로 뱉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아내가 제가 했던 말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네, 라는 말이었어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에 야곱의 대답은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온다는 게 개역 한글인 개역 개정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요?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이 남자 말하는 것 좀 보소 하면서 나구나. 제가 이랬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이처럼 이 가정의 대화 방법은 전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대화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성경에서 라헬과 같은 상황에 처한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가정은 도대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들의 가정은 이 야곱 가정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아니면 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했을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이 가정은 그리고 이삭의 행동을 보면은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가장 되시는 남자분들, 남자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이제 남자 성도님들 꼭 보여드리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이 남자분들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런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의 성품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고 성숙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숙한 모습으로서 반응을 해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것은 바로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한 것. 라헬이 아이를 가지지 못함을 알고 남편과의 잘못된 대화를 나눈 이후에 한 행동은 남편 야곱과 그의 여종인 빌하를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아들을 나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이제 받아가지고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제 양자로 삼는 모습들이,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는 계속 애를 낳고 있지, 자기는 벌써 뒤처진 것 같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 결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보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지요. 당장의 다른 여인인 언니와의 시기심으로 인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한번 하나님의 신성한 혼인의 법규를 등한히 했을 때 계속되는 범죄에는 끝이 없는 법이다라고요. 고대 근동에 이러한 풍습이 일반적이었고 현대 사회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속의 내용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믿음의 집안인 야곱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던 라헬의 모습에서 야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또 했을까요? 보시다시피 야곱도 바로 아내의 말을 따라 빌하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했던 생각이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쉽게도 사라는 그 여종 하갈을 라헬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인 한나를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있는 그의 그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로부터 아주 힘든 고난을 당하죠. 괴롭힘을 당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한나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을 남편에게 보냈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 이번엔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고난 가운데 내몰린 한나가 보인 모습은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여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도 그 주 여호와께 통곡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는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렇냐고요.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문제죠. 바로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말 잘못된 이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6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빌하를 남편에게 보내고 얻은 첫 번째 양자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단의 뜻은 이제 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심, 판단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으로도 그녀의 심리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아들이 생겼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빌한에게 아이를 얻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얻죠. 그 아이의 이름은 납달리였어요. 납달리의 뜻은 또 뭐냐 하면 경쟁함의 뜻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경쟁해서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라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아이들 이름을 정하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6절을 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 부분인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되게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글로 보이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 오늘의 본 말씀 전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해요. 라헬의 고백에,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라헬의 고백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라헬은 단순하게 질투심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억울해했어요. 스스로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절대 아니라 단순히 남편을 다그치기만 했어요. 애 낳아달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대로 아들을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에 응답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아내인 라헬은 이처럼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믿음의 가정에 계속해서 실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중혼 여러 중혼이나 첩을 여럿이 두는 얼룩진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갈등과 불화, 경쟁, 질투심 등의 이런 적나라한 인간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과연 이 모습을 보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이 가정이 도대체가 믿는 가정이라는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절대로 이 가정에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분의 그 역사를 이어갈 야곱의 가정에 잘못과 죄악의 암울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아들들까지 12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서 죄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를 초월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실수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나 다른 일들로 복잡하게 그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이것을 이루어가려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잘못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끌어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 열등감은 질투심으로
다른 이를 대하는 죄를 연속적으로 범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랬으면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죠.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더 바라는 바가 있더라도 현재의 모습에 이 현재의 모습의 100%를 넘어서 정말로 충만히 그 모습을 인정하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내 모습을 인정했다면, 이 상황을 인지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서면 세상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일, 세상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경륜에서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려면은 또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서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처음부터 기다리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기다린다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기다림의 끝이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 이 겪어온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슴속에 품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기다리며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지으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큰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림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